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름만 있고 또 허울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존재합니다.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까지 있을 것이라고요? 세상 끝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그럼 이 설교를 듣면 저 사람 알곡이가 가라지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신을 봐야 돼요. 자신을.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할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치지 않는지를 되돌아보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든 각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만나는데 밀레도 항구에 있으면서 사람을 보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에 함께 대화를 나누어요. 내가 당신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18절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고백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19절부터 21절에 걸쳐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바울은 주를 섬겼고 바울은 백성들을 섬겼어요. 이 섬기다 하는 동사는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종이라는 단어, 노예라는 명사하고 항상 연결돼요. 종과 노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섬기는 일이죠. 바울은 그가 쓴 여러 책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했어요. 항상 서론에서 대부분 그의 14권 서신 가운데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빌립보 1장 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골로새 1장 7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주인을 발견하지 않고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종이 되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발견했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혹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를 따르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엉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임을 그가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그는 항상 나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자신을 종으로 생각하고 종은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살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고 주인을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뭔가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예수의 종이 되어버리면 조금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분 나빠지는 걸 좀 보류해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쓰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왔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누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왔는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종의 형체를 쓰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어디까지 순종했는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복종하셨다. 예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창조주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형상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을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빗나가고 곁길로 나오고 자행자지할 그때에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종으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서 섬기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종으로서 그분을 섬길 때에 영원히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서 그래 너는 평생 내가 종노릇 한번 했으니까 너희도 평생 나를 위해서 종노릇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종의 심정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섬길 때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설이에요. 그럼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주를 섬긴 것이 먼저 나오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주님을 섬겼다는 것이 먼저 나와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가? 첫 번째는 겸손과 참된 그리스도인을 주를 섬기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긴다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요. 우리 국어사전적인 의미의 겸손은 공손한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는 도덕성과 윤리에 기초한 표현이고 정의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국어사전적 의미의 겸손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의 겸손은 그분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겸손이라 그래요.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가 여호와의 것이니까 내가 소유한 것도 다 여호와의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도 여호와의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앞에 살핀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숨쉬고 호흡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심장이 박동하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 의지하고 있다. 심지어 신명기 8장 18절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당연하게 내가 한 것으로 알고 섬긴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 영역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인정받고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많이 섭섭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늘부터 그 마음 다 접어요. 예? 다 접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해도 주님은 나를 보시고 그것으로 나는 족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차원을 좀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덜 삐지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표현이 눈물로 주를 섬기며, 19절에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하고? 참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눈물로 주를 섬기며 시련 중에도 참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태어나서는 제가 울고 죽을 때는 다른 사람을 울리면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도 울음이고 마지막도 울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울고,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우울해서 울고, 삶이 허무해서 울고, 또 답답해서 울고, 어떤 때는 또 기뻐서 울고 좋아서 울고, 어떤 때는 너무 웃고 난 다음에 또 실컷 웃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 이상하잖아요. 에덴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있어서 경험되는 숙명적 모습이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근데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다고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이 바울이 눈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스쳤던 그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요,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동정하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이 이 눈물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안타까워서 울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울음은 이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며, 한편의 울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 울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자라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정체되어 있고 머뭇거리고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또 울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어떤 기록을 빼뜨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웃으셨다. 그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웃기니까 예수님이 한바탕 웃었다는 기록은 없는데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은 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쪽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쳤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취임할 것으로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왕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숙적,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줄 것에 대한 기대에 벅차서 그들이 환호성 지르고 소리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보좌에 앉기 위해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가셨고 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가셨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거절하고 끝까지 거절했던 그 거절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가슴 속에 그 아픔이 눈물로 통곡으로 터져나온 거예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1절 이후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후에 누가는 뭘 기록하고 있는가?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백성들의 환호성 너머에 지금 자신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지금 환호성 지르던 그들이 그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설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소리칠 동일한 군중들이 될 것에 대한 가슴 아픔으로 그는 또 우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지 않냐고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다가 우리가 빗나가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변절자가 될 것을 보실 때에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오늘 또 우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동정. 근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다고요? 참고. 유대인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를 따라다니면서 어렵게 한다면 그건 감수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니까 바울이 가는 길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박해하고 비난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래도 뭐 할 수 있는가?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어요.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9장에도 20장에도 23장에도 반복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락 싸질매주고 따뜻하면서 박해하고 반대하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하나 감한 매를 원래 유대법은 신명기 25장 1절로 3절에 보면 매를 태형, 매를 때리되 몇 대까지만 때리겠는가? 40대까지만 때리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40에 하나 뺀 매를 3번이나 5번이나 맞았다. 그럼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은 40대까지 안 때리고 39대까지 때렸다가 나중에 또 39대까지 때리고 그렇게 했는가? 만약에 40대가 넘어가면 때린 사람이 맞아야 돼. 그래서 혹시 카운트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리고 딱 중재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안실 문제 때문에 빠따를 이 마대로 10대를 맞았는데요. 10대만 맞아도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10대만 맞아도. 근데 39대 맞은 것을 5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일반적 사람 같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다 만 죽었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족들에게 이처럼 무참한 이 무자비한 매를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는 자기가 가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뭐 했다고요? 참고. 그런 최악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앞에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최악의 고통과 시련 앞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았어요. 중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완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똑같이 바울에게 적용시켰던 시켰던 논리대로 다른 주변 민족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박해했다면 이해될 만한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다른 민족이 영접하지 않아도 최소한 유대 민족은 예수를 영접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가 태어났을 때에 그 주변 가정,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고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최초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멱살을 잡고 이 단상에서 끌어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언덕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시도했어요. 저는 그 장면 읽을 때마다 내가 여기 설교하는데 누가 몇 사람이 내 멱살을 잡고 때리고 무슨 끼 하고 했을 때 내가 여기서 계속 목회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예? 만정이 떨어지는데 남아있겠습니까? 예?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구나. 예?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조금 요구도 묻고 조금 오해받아도 그냥 안 한다고 나자빠지는 판인데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죽기 위해서 온 그 백성들에게 못 박혀 죽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민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인내를 바울이 가졌던 인내, 예수님이 가졌던 인내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인내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 1000분의 10,000분의 1만 우리가 가져도 우리의 삶의 질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엘리엇은 1927년에 우리와 가까운 오레곤주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명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학교 다닐 때에 리더십이 탁월했고 문학적인 재질도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외형적으로 갖춘 사람입니다. 외형적으로 미국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땅에서 멋지게 그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남미 에콰도르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의 식인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동료 5명과 함께 1956년에 잔인하고로 소문난 이 식인종 마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연락이 끊겼어요. 5일 후에 한 번도 예수라는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해변에서 창과 도끼에 의해서
5명의 20대 젊은이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젊은이들의 아내 5명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놀러 간 것도 관광 간 것도 아니고 아마존 유역 관광 간 것도 아니고 뭐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으면 성경이라도 한번 펴보고 예수라는 단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들 마을의 해변에 가서 얼마 있다가 바로 이 아구스 족속의 전사들에 의해서 창에 찔리고 도끼로 내리쳐서 완전히 난도질 당해서 죽었어요. 아내 5명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평생을 살면서 우리 남편이 복음 전하러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이 핏덩어리 아이들을 키우고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요, 이 5명의 이 젊은이들의 아내들이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이 우리들이 마저 해야 한다면서 어린 핏덩어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다시 그 근처로 갑니다. 그들은 남편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짐 엘리엇의 이 아내는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 족속으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남편의 뒤를 따르리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는 살아남았어요. 이상하다. 왜 5명의 젊은이들은 다 죽었는데 여자들은 안 죽었는가? 이 아우카 족속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이 여자들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인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죽음을 각오하고 갔어요. 온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돌보고 그 다음에 건강상식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어요. 헌신적으로 하니까 이 아우카족의 추장이 짐 엘리자베스 이 간호사에게 당신들은 무슨 목적 때문에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추장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죽인 5명의 그 남자들이 우리들의 남편이다. 여기서 추장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이 창과 도끼로 그들을 난도질해서 죽였는데 그 아내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정성껏 봉사하고 자기들을 섬기고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도대체 이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냐? 이들이 말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존재가 그렇게 이들을 만들었구나.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요, 이 젊은이들이, 이 선교사들이 권총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가지고 갔는데 남미 인디안들이 공격할 때 권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총을 사용했더라면은 자기들은 보호했을지 모르지만 복음을 그 지역에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너를 구원하여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했더라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역설입니다. 이들은 권총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고스란히 당했어요. 이 간호사의 고백에 충격을 받은 추장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순교당한 마을과 그 주변 지역에 수십 개의 교회가 들어서게 되고 5명의 선교사를 죽이는 데 중심되었던 사람 가운데 3명이 교회의 중심 인물로 장로로 서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5명의 여인들은 한동안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그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 남편들이 죽은 그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그 마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개한 지역, 위험한 지역, 불뱀이 득실거리고 잡히면은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눈물, 이 여인들에게 주셨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갈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봤어요. 제가 20대에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눈물, 영혼을 향한 감동,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점점 더 많아졌는가 적어졌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지고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에 대한 흘리는 눈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을 찢는 회개의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내 눈에 하나님 눈물이 말라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내 영혼이 점점 더 눈물이 더 많아지고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더 그 눈물이 메말라 가는지에 대한 깊은 통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1120 운동을 위해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영혼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다 지나갑니다. 붙잡은 것처럼 보이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고 소유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이 한순간 내 생명이 끝남과 동시에 그 모든 것도 물거품이 되고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령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가치, 흔들어야 할 깃발, 불러야 할 노래, 내 가슴 속에 붙잡아 있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소중한 가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눈물,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점점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주님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바울이 계산했더라면 그렇게 바울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다시 읽을 텐데 에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더라면 에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지금 바벨론의 침공, 위험, 이 풍전 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기별이었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기별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기별, 누가 어느 기별에 백성들이 기가 솔깃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면 도와준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들이 도와줄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소리가 듣기 싫었어. 에스겔의 기별이 듣기 싫었어. 그래서 거부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집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인간적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기별은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32절에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공자가 충언은 역이나 이어 행이요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 병이라. 충성스러운 말은 기에는 거슬리나 우리의 행동에는 이롭고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항상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잘못 먹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토해내는 과정은 속이 뒤틀리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요.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되 눈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을 주시고 십자가에 대한 그 은혜의 눈물을 주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에 대한 정의를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시작도 인내고 마지막도 인내요. 오직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도 오래 참음, 마지막도 오래 참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 오래 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주님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 지금까지 내가 살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일 내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삶 전부를 걸고 내가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비장한 각오로 결심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 자신까지 창조로 주님의 것이요 구속으로 주님의 것일진데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유한함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겨도 그것에 대해 오히려 비난하고 그것을 오히려 오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요. 주께서 먼저 이 세상에 종의 형체를 쓰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봉사일진데 우리의 봉사는 그 한 단순한 마음으로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다 보면 인생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과 떠나서도 이 세상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피곤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 개인과 우리 삶에 연속하여 나타나므로 많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수많은 요소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눈물이 말라버리고 마음속이 황폐해지고 거칠어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촉촉이 흐르는 생명 강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의 질이 하나님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활력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될 때에 이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부흥할 때에 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에 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이 세상에 나가여 살아갈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상실하지 않게 하시며 가슴 속에 간직하고 담고 그 말씀 붙잡고 겸손히 인내하며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고 인생을 회개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